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널리 펴발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용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베푸신 사랑은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대면 예배에서
좀 더 완화된 대면 예배로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함은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와 진실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허망한 세상에 기울어진 삶과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나의 주장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기만 했던 이기적인 생각들이 변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변화가 심령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암울한 말세와 같은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교회를 떠나게 하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문제거리인 양 폄하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인내하며 기도하며 절제하며 선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교회에 충성된 종들로서 든든히 서로를 지켜주며 돌아보아 이 환난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 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부터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표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양무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삶의 곳곳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구약 성경 86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주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김민지, 최다원, 이윤석, 이다윗 솔리스트 나오셔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로망은 뭘까요? 아마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같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선 그곳의 교수진들이 너무 좋고요. 도서관도 세계 최고의 장서들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올해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위가 삼성전자였고요. 2위가 대한항공, 3위가 CJ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사모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였다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했는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편히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이 성전과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전에 시편 42편을 봤었습니다. 이것도 고라 자손의 시였습니다. 시편 42편 기억나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대부분, 특히 시편은 누가 언제 지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의 주제격인 표제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족 속이었고요. 고라 자손은 오늘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성가대원의 가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인도자란 성가 대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깃딧은 당시의 음악에 사용된 악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볼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탁월한 지휘자가 좋은 악기에 맞춰서 잘 훈련된, 우리 교회처럼 잘 훈련된 성가대원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른 노래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서 떠나 있는 순례자가 성전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그리고 시편 42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6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라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얘기냐면, 왜 나도 레위 자손인데 너희만 제사장을 하냐,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경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고라 자손이 성막을 섬기는 것,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결국 고라는 향로를 놓고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온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 온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로 회중들 가운데 고라 자손에게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들은 남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남았던 250명이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의 집과 고라에서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라 당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까지 제사장 나도 해보겠다라고 대드는 이 고라 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한 고라 자손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됩니다. 언제냐면 다윗 시대입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이제 그 왕위를 솔로몬 왕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제를 개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 제사를 맡은 사람, 찬송을 맡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다시 등장하는 인물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 성전 밖에서 어떤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예전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원이었던 고라 자손이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성전 안에서 찬양할 수 없게 되었지만 나중에 성전의 문지기 역할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옛날을 떠올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면서 그 옛날을 떠올리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몰랐다가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지자 성전에 가까이에 있는 게,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묵상한 시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성전에서 내가 지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예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됩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바로 당사자인 나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직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은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매일 큰 망치로 마음을 내리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죄의식을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모든 죄를 다 토해내게 되고, 그 토해내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책감들이 씻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은혜의 품 안에, 은혜의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뜨거운 온천물에 잠기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냐면 그 뜨거운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온천물과 내가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에 있으면서 땀을 흘리는 동안에 나와 온천물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따로 나 따로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소위 나를 향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치유할 부분이 있으면 치유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되고 완전히 말씀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예배에서 참으로 귀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서 답을 찾으십니까? 아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관계되는 사람을 붙잡고 사정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라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어디서 풀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요, 푸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를 잘못 풀면요, 그 다음 단추는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한테 아니면 지인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소위 청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근데 이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다른 곳에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찾아야 될 해답은 바로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나와 똑같이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평범했고 평소에는 쓸모없는 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옴으로 정금처럼 변화된, 너무나도 하나님에게는 보석처럼 귀한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들을 보기만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영동중앙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권사님들끼리 통화하면서 서로 지내시는 것을 참 보았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동중앙 가족으로 있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라고 하면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 힘든 것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다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가구 배치를 바꾸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다 꽃을 꽂기도 하십니다. 또 여행을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워지기 위해서 등산을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사람이 새롭게 해주는데 마음을 신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잠시뿐입니다. 집을 바꾸면 얼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동안은 행복할 수 있겠죠. 차를 바꾸면 얼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기간이 오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짜 시원하게 하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곳에 있지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어떤 물건을 보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꽃들도 느낌이 다르고요, 지나가는 가로수들도 다 인사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정말 다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똑같은 사람도 달라 보입니다. 맨날 보던 남편과 아내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성도는, 이 저자는 그런 눈으로 다시 성전에 있는 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무심하게 보았던 새들이고 이런 새가 성전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84편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들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레위인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새들도 제사장들처럼 보금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제비들은 아예 여기서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가라. 성전에서 아기 새를 키우면 안 돼. 여기는 새끼 제비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품으로 우리 사람들을, 모든 인간들을, 또 미문인 새들까지도 품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났다고 배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한다고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무식하다고 괄시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부족한 사람들을 더 챙기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자기가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항상 성전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의 중심에 교회, 성전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편의 중심으로 하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가는 것쯤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난 대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로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이런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자본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건설하듯이 평소에 꾸준히 도로를 만들고 터널을 뚫고 다리를 세워야지만이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원래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 이것을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에셰르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주어지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복인 에셰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했을 때 주시는 인격적인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 그 바라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닥친 후에 허겁지겁 금식기도 한다, 철야기도 한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인격적인 관계가,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관계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목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김 집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 있나? 가정에 무슨 우환이 있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안 나오다가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목사님이 걱정하신대요. 우리 기도는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가 걱정할까 봐 아무도 안 그러세요. 그냥 나오던 분들만,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그냥 나오들만 쭉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긴급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로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골목길 정도는 되겠죠. 근데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어떤 길에 대로를 만듭니까? 소통이 많은 길에,
우리 앞길에 저희 집까지 가는 그 조그만 길을 대로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길 가운데 소통하는 차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대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간헐적으로 가끔 만나는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와 같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자주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대로를 내십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가서 더 열심으로 주 앞에 나오고 더 열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대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형통하고 평탄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살아봐서 아시지만 평탄하기만 합니까?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눈물 골짜기로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앞에 평탄한 길만 있냐? 그게 아닙니다. 힘든 길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는 길은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요구에 반대로 가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7절 때문입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사는 길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한 번 아닙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데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신 힘, 그 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대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왜냐하면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직분에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직분에 임명을 받은 분들이 새해 초에는 열심으로 하는데 새해 말이 되면 이제 연중 그리고 후반기로 가면 그 열심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뒷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힘이 바닥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전을 향하여서 가는 자들, 그 길을 완성하는데 자신의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주께서 주시는 힘을 한 번 얻은 것으로 부족해서 위로부터 계속적인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감정, 그때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는 인천에 있는 성암 성결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그곳에 가면 제가 앉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고3 때도 학교에서 수업이 마치면 항상 그곳에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선교사 시절에도 그리고 나중에도 그 성암교회에 가면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은혜의 자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동중앙교회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이유도 악한 자에게 포위되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을 좀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성전을 사모하여 병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전에 오고 싶었던지 얼굴에 다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로 가리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얼마나 오고 싶으셨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환자로 치면 중환자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의 군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사실 특급 호텔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특급 호텔에 자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외국에 여행하는 것이 좋았고, 유명한 대학교에 가는 것이, 직장에 가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확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본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회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왜 주일이 안 오는 걸까요? 화요일 다음에 주일이 바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요일 다음에 오든지. 정말 여러분들 뵙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이 주가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셨습니까? 고라자손이 성전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영동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단에서 코로나19 시대의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적게는 25%에서 40%는 줄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예상이, 그분들의 전망이 아주,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드려 보니까 편하거든요. 여러분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양복 입으시고 넥타이 매고 예배 드리셨죠? 저도 안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앉아서 예배 들으신 분 감사합니다. 누워 계신 분도 계셨죠? 이렇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했지만 이제 조금 드려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그 너튜브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만 찾아다니는 디지털 유목민들이 많이 생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번 주 설교를 뭘 해야 될까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본문이 바로 이 시편 84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영동중앙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를 고백하는 시편 84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이런 절절한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감사해서, 건강이 감사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딸의 결혼에 감사해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도 또 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또 정신적으로 연약해지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악한 것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결박당하며 굴복당할지어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았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드려지는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배휴지 정원의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30일을 드렸습니다. 3분의 1을 하신 거예요. 잘 하고 계신 줄로 믿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2층 잠옷실에 영동중앙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새 책은 아니고요. 제가 가진 신앙서적이 한 200권 정도를 잠옷실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지셔도 돼요. 돌려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안 계시는 동안에 교회에 조그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단 헌화 문명의 성도와 샤론 그룹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헌화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군대에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